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도 마찬가지로 여러 박해, 여러 환난에 처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최근 들어 근현대사 속에서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단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날에 대하여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아 라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상한 교주 혹은 교주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꾸만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킬 때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여기에 미혹받을 수 있었고 현혹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나머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는 구절을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라는 가르침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했다고요? 그들이 비록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을지라도 그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날로 가혹해지며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정말로 피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당시 그 초대교회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도 심지어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단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이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에 가혹, 핍박이라는 게 얼마나 그 박해, 핍박이라는 게 얼마나 가혹했겠고
그리고 피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이 그들이 기댈 때라고는 누구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와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느끼며 또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대적이고 정치적이며 또 이 사회적인 상황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야, 너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므로 심지어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일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게으르고도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현상이 왜 생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곧 오실 거야. 내일 모레 언제일지는 몰라도 곧 오실 거야 라고 잘못 이해한 나머지 오해한 나머지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 그림이에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박해, 환난, 어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 거예요. 왜 그러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전함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가르치다가 고난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합독했던 구절을 보면 너희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은 자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들에게 궁극적인 고난으로 궁극적인 박해로 궁극적인 핍박으로 돌려주실 거야. 따라서 이러한 것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게 늘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 제가 늘 주지시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동전의 양면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게 구원이 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은혜가 구원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심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멸시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길 거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인정하는 자, 나 또한 그를 인정할 거야.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자,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 나 또한 내가 다시 임할 때에 그들을 무시할 것이고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해요.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추운 날씨가 더운 날씨로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추운 날씨예요. 눈이 내리면 똑같이 눈을 맞습니다. 비가 내리면 똑같이 비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으로 맺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날씨,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씨만 살짝 바꾸셔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이런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지난 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일러만, 히터만 제대로 안 나와도 우리는 벌벌벌벌 떨고 아주 감기에 시달렸어요. 저 월요일날 그 바쁜 일정 마치고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 일어나는데 그냥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올해 감기가 두통부터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오늘 아침까지 얼마나 지금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씨만, 그 날씨뿐만이 아니라 그 날씨에 대처하는 어떠한 우리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런저런 히터도 있고 히터를 비롯한 이런저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는 바로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정말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렇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달려있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날씨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붙잡아야 할 그러한 마음이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은혜로, 누구는 생명으로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교훈을 베푸실 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적으로 귀가 막힌 자들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의 말씀이 전해져도, 똑같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가 돼도 누구에게는 그게 은혜로, 그래서 생명으로 열매가 맺어지지만 누구에게는 그걸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로 맺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가 잘나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택하신 자, 그러나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하셨는데 아직 본인 스스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걸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열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이제는 심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에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과 핍박도 기꺼이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가 지금은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 저희가 고난과 핍박 기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결국 이 고난과 핍박이 생명으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어떠한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이제 우리는 기꺼이 걸을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이 길,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기에 기꺼이 걷겠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걷게 되는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능력으로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맞아, 내가 다 이루었지만 너희들이 이룬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여겨 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끌어다 주셔서 같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서 늘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걸음으로써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생명으로 안식으로 끝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여기서 표라는 건 증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증거군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요, 표라는 게 에비던스라고 나와 있어요. 에비던스가 뭡니까? 증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구나.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증거물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군요. 이렇게 고난도, 박해도, 핍박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에비던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이 공의에 따라 그분을 품고 믿으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시는 반면, 그래서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반면, 그분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본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빌립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증거라고요? 멸망의 증거래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 복음의 메시지로 치환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 십자가의 도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구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불평과 불만, 원망, 불신, 이렇게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미련하게 보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갚으시고 당신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능력으로 보게 된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갚으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도 본래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던 죄인이라는 거,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죄성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 죄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다. 우리 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기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산타크로스에 초점을 맞추고 루돌프 사슴코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엉뚱한 것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엉뚱한 것들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선물인 거예요. 무슨 돈도 아니고 기프트 카드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고받는 그 선물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 또 원하시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이게 공의래요. 공의, justice.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영광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받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고 독려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행했던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되 선을 전하면서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늘 감사와 기쁨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기간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넘어 십자가 순환. 이제 우리 내년도 들어가면 한 3월달 정도 되면 벌써 패션 위기라 그래서 고난주간 맞지 않습니까? 그 고난주간 이후에는 부활절을 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은 늘 어떠한 쪽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쪽으로 우리가 확장하면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십자가 순환과 그리고 부활로까지 확장하고 또 통합시켜서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나누고 그리고 가르치며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가르치고 전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이 성탄절 기간에 그 어느 기간보다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 사명과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이게 하셨으니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결단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절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